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안교성의 4인 지음 정통교회를 흔드는 실체 근본주의를 파헤친다 입니다. 본서는 한국 기독교의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근본주의 신학과 신앙의 근원과 역사를 교회사적 접근과 분석, 그리고 근본주의 신학과 목회 선교 현장에서의 영향과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안교성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역사 신학 교수를 하고 퇴임하셨습니다. 공저자인 이미국 교수님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역사 신학 교수,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한국장로교회 역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이전 미국교회 근본주의 태동과 선교 초기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근본주의, 냉전, 분단, 분열의 1950년대, 한경직과 마삼락의 연합과 협력의 에큐메니즘, 근본주의가 목회 현장에 끼치는 영향과 현실, 근본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끼치는 신학적 영향, 근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로, 기독교 근본주의와 한국 정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서문자주의는 축자영감설, 성서무오설 및 성서무오류설 등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성서문자주의가 성서본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사비평, 고등비평 성서신학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더구나 구 프린스턴 신학의 경우 스코틀랜드 상식주의와 결부되면서 성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성서 안에 있는 내용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성서문자주의가 성서 내용과 상충되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고, 이런 태도는 후에 창조과학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초창기에 전천년설을 중시하다가 점차 후천년설이 비등하게 되었고, 다시 19세기 말에는 전천년설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즈음에 전천년설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다비의 세대주의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전해졌다. 세대주의는 세계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경륜이 있으며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세대주의는 성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태도를 가졌기에 성서 문자주의 혹은 축자 영감설과 잘 맞아 들어갔다. 근본주의 신학은 첫째, 성경 무오서를 기반으로 하는 비상식적 축자 영감설에 빠져 있고, 둘째, 지금까지 이어온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역사를 부정한다. 셋째, 또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때론 근거 없이 무시한다. 성경 무오설의 딜레마에 빠진 근본주의 신학은 창조과학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창조과학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두 진화론을 지지하는 세력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근본주의 신학은 반선교적 교리를 보여주고 끝내는 자기들이 재단한 편향된 하나님의 속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한다. 저자는 근본주의가 성서 문자주의와 세대주의 등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며 그것이 창조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이어지는 교회사를 설명합니다.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평신도들의 신앙관에 침투한 근본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주의의 신앙에 묶여있는 성경 공부 학습자는 성경의 절대 무오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에서 성경은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하라고 한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이와 같은 성경의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서 여성 부교육자가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다가
항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어떻게 여성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느냐?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떠들 수 있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또한 근본주의 기독교는 세대주의 종말론 또는 유사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일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정통신학에서 벗어나 있다. 일부에서는 베리칩이 짐승의 수 666인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근본주의 성경 공부 학습자는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정통신학의 성경 공부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들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과 그룹을 만들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일삼는다. 현대교회의 모습도 이전 과거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도 현재의 교회의 한 뿌리임은 분명하다. 또한 그들은 세계교회협의회, 이하 WCC를 용공으로 몰기도 하고 최근에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집단으로 여기며 WCC에 속한 교단들이나 교회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기도 한다. 근본주의에 빠져있는 소수 목회자들의 발언들에 매몰되어 무조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 버린다. 저자는 근본주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를 악마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근본주의 신앙은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 교회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 근본주의자들은 예배 중 박수를 치는 것을 비롯해 찬송가 공회에서 정한 찬송가 외에 부르는 소위 복음성가까지도 사단의 음악이라고 했다. 근본주의자들이 교회 당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몇십 년 전 교회는 찬양 중 악기 하나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배 때 본당에서 기타 치는데 3년, 드럼 치는데 5년, 주일 본예배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하면서 무슨 큰 업적이라도 이룬 것처럼 각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모른다. 그런 과정이 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이유가 서구 교회를 동경하는 그들이 서구 교회들의 열린 예배에서 예배 중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과 악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은 사실 근본주의자로서 철저한 신앙적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새로운 시대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저자는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등 서구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영적인 사대주의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근본주의 신앙이 힘을 숭배하며 자기보다 더 큰 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속화라는 충격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교회와 신앙을 보호해야 한다는 좋은 신념이 변질되어 버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 고립시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오히려 역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근본주의 신앙은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이슈를 등에 업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교회의 정통신앙을 훼손하고 공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후퇴시켰다. 그뿐 아니라 분리주의적, 전투적 성향으로 인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약화시켜서 선교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한국 개신교를 지배하는 신앙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보수적 신앙을 넘어 근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 개신교의 특성을 보자면 내세 중심의 구원론, 방주적 교회론,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편협한 신앙관, 교리를 강조하는 분리주의적 특성, 공격적 전도와 선교 방식 등과 같은 전형적인 근본주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선교의 주력 형태이다. 근본주의 신앙은 현실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분리하는 이중적 신앙을 형성하였다. 선교 초기에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었던 강력한 신앙이 교회와 선교의 활력으로 작용하였지만 이제는 그 역기능이 너무 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신교의 이미지는 밑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오늘의 상황에 선교적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편협하고 배타주의적 근본주의 신앙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신교의 정체성과 선교관을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말하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6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투적인 십자군의 영성에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된 기독교 영성 회복은 십자가의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주어진다. 선교는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본주의 신앙은 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힘은 교회 내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사회와 타인에 대하여는 사랑과 겸손, 관용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사회에서 영향력이 드러날지라도 정교가 분리된 세속사회와 다종교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바른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다. 그것은 물질적 탐욕과 세상적 인기와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강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연약함으로 섬기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의 신학,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공생애 중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담당하는 예수의 삶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